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 또 영어 성경으로는 구분할 수 없지만 여러분 이 다니엘서는 두 가지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요. 2장부터 7장까지는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많이 사용했던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다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8장 말씀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도록 의도된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8장부터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기록했다라는 것은 이 말씀을 오직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읽도록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2장 28절을 보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 복음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다 혈통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지만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인 유대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장 말씀은 오직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들이 읽도록 의도된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8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길 원하신 걸까요? 우리가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또 환상을 본 것입니다.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죠. 그런데 벨사살 왕 3년 때가 되어서 또 환상을 본 겁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이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했어요. 이 두 뿔이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습니다. 그런데 이 긴 뿔이 짧은 뿔보다 먼저 나온 뿔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순양이 서쪽, 북쪽, 남쪽을 향해서 뿔로 들이받았는데 말이죠. 순양을 당해낼 짐승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이 환상의 의미가 도대체 뭐지?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서쪽에서 순염소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이 순염소는 신기하게도 발이 땅에 닿지 않았는데 온 땅을 두루 다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순염소가 얼마나 날쌔고 날렵한지 상징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거의 날아다니는 수준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순염소가 말이죠. 여러분 이 순염소의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눈에 탁 띄는 뿔, 눈에 특별하게 띄는 그 뿔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염소가 흥분하더니 순양을 향해서 돌진합니다. 그리고 그 순양의 두 뿔을 꺾어버립니다. 짓밟아 버립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순양이 순염소에게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패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강하고 잘 나가던 그 순염소의 불이 갑자기 꺾이더니 그 대신 눈에 띄는 현저한 뿔 넷이 그 순염소에게 나와서 하늘 사방을 향해서 자라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 환상의 뜻을 알고자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이 다니엘에게 환상의 의미를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순양은 뭐냐?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국이었고, 그리고 그 순양의 두 뿔을 꺾어버린 순염소는 그리스 제국이었다라는 거예요.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순염소의 뿔은 그 나라의 첫째 왕이었다, 알렉산더 대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알려준 말씀이 20절에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21절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염소의 뿔이 꺾인 다음에 나온 네 뿔은 이 첫 번째 왕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는 것이죠.
그가 주전 323년에 갑자기 열병으로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나라가 내 나라로 쪼개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라는 것을 이 다니엘이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왜 다니엘에게 이 장면을 보여주셨을까?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자 했던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았던 때가 언제입니까? 벨사살 왕 3년, 해수로 따지면 주전 550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바벨론에 다니엘이 포로로 605년에 끌려왔는데 그때로부터 55년이 지난 겁니다. 그리고 주전 586년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게 아주 치명적이고 치욕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했던 겁니다. 그로부터 36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의 마음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그리고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절망의 마음이 있었어요. 깊은 상심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회의,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가득했을 거예요. 희망이 없거든요. 우리가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고 고국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건 희망조차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나라 망하고 55년이 지났습니다. 36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바벨론은 끄떡도 하지 않아요. 점점 더 강성해지는 것 같아요. 절망입니다, 절망. 우리에게 정말 해방이 올 수 있을까?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우리는 해방되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 정말 우리를 돌보시는가? 이런 깊은 절망, 상심이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일제시대 때 왜 친일파가 생겼습니까?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일본이 안 망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일본이 안 망할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다 일제시대 때 내가 살았더라면 나는 애국자였을 거야, 나는 독립운동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자신할 것 없습니다. 왜 친일파가 됐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일본이 안 망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 마음도 그런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나라 망하고 55년, 36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 마음에 깊은 절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비록 희망이 없어 보여도, 사방이 절망으로 느껴져도, 사방이 캄캄해도, 악이 더욱 번성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나라가 더욱 강성해지는 것 같아도 낙심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상심하지 마라,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역사의 주관자, 역사의 통치자는 나 하나님이다. 역사의 주관자는 나 하나님이다. 이것을 알려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메대 페르시아가 연합했지만 메대가 페르시아에 먹히고 그 강대한 페르시아가 그리스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또 그리스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그냥 내 나라로 그냥 그렇게 허무하게 쪼개지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 세계의 통치자 하나님이시다. 생사화복의 주관자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라. 하나님 신뢰하라. 하나님께 희망을 두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자 했던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환상이 그대로 실현이 되잖아요. 주전 550년에 보았던 환상이 200년, 300년, 400년 지났을 때 일어나야 될 그런 환상이었는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 보니까 다니엘이 환상을 본 그대로 다 실현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400년 전이 언제입니까? 제가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조선시대 광해군 시대더라고요. 그때 보았던 환상이 그대로 다 실현된다면 그 환상은 얼마나 놀라운 환상입니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에 깊은 상심 있는 분들 계십니까? 깊은 절망으로 가득한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계십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고 계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자,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는 가운데 또 아주 특별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자, 순염소 그 큰 뿔이 꺾여지고 말이죠. 뿔 넷이 사방으로 향해서 나왔는데 그 네 뿔 가운데 하나에서 작은 뿔이 나오더니 그 뿔이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십시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졌다라고 했습니다. 이 작은 뿔의 정체는 뭘까요? 이 작은 뿔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알렉산더가 주전 323년에 열병으로 갑자기 죽어요. 그러니까 그 부하 장군 넷이 네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나라가 넷으로 나눠지게 된 거예요. 그때 시리아 지역을 통치하던 나라가 셀루커스 왕조입니다. 이 셀루커스 왕조의 8대 왕 안티오쿠스 4세를 말하는 거예요. 작은 뿔이. 여러분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셀루커스 왕조의 8대 왕인데요, 아주 악하기로 유명한 왕입니다. 사악한 왕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도 다니엘에게 그 왕, 이 안티오쿠스 4세를 뭐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하다, 악한 왕이다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이 안티오쿠스 4세는 그 아버지가 누군가 하면 셀루커스 3세입니다. 그 셀루커스 3세의 둘째 아들입니다. 자기 형이 먼저 왕이 됐죠. 그런데 형이 아들을 낳고 일찍 죽어요.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조카 뒤에서 섭정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카를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왕으로 등극을 해요. 그러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혈육을 죽이고 자기가 그 권력을 잡은 인물이 이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여러분이 안티오쿠스 4세가 얼마나 교만했는가 하면 그 호칭은 안티오쿠스 4세인데 거기 하나를 덧붙입니다. 에피파네스를 덧붙여서 자기를 부르도록 합니다. 에피파네스의 뜻은 뭔가 하면 신의 현현입니다.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신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내가 신이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신으로 섬기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이름도 에피파네스를 붙여서 더 부르게 만들었던 거예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여러분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왕이 되어서 그 쪼개진 네 나라, 나머지 세 나라를 정복하려고 합니다. 가장 적수가 어떤 나라였는가 하면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던 포톨레미 왕조입니다. 거기를 정복해야 내가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공격해 갔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공격해 갔는데 이 포톨레미 왕조가 다급하니까 로마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로마가 개입한 거예요. 당시 로마 힘이 강력하게 일어날 때였어요. 로마가 개입하니까 찍소리도 못하고 퇴각합니다. 겁을 먹은 겁니다. 그러다가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지역은 포톨레미 왕조의 지배 아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풀이하는 마음으로 포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무참하게 짓밟아 버린 거예요. 안티오쿠스 4세가.
한강에서 뺨 맞고 어디 가서 화풀이 한다고. 뭐 그런 거하고 비슷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작은 뿔이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졌다. 여기서 영화로운 땅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까지 정복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주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별들 중에 몇 제사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았다라고 했습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 우리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군대의 주제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그의 성소를 헐었다라고 했습니다. 12절 끝에 보면 진리를 땅에 던졌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진리를 땅에 던졌다라는 것은 뭔가 하면 안티오쿠스 4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 이 당시에는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있었죠. 이것을 다 불태웁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토라를 소지하고만 있어도 다 죽였습니다. 그런 일을 이 안티오쿠스 4세가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제우스 숭배자였습니다. 제우스라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을 점령한 다음에 한 일이 뭔가 하면 성전 예배를 다 폐지합니다. 안식일 지키는 거 완전히 금지시킵니다. 할례도 금지시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했던 일이 있어요.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임명합니다. 돈 받고 돈 많이 주는 놈 제사장에 임명하는 거예요. 그것이 10절 말씀에 있는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유대인들의 예배는 제사장이 이 성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거룩한 제사장을 돈 받고 자기 마음대로 임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티오쿠스 4세가 했던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우상을 만들고 이스라엘 성도를 하여금 숭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제우스 제단을 만들고 부정한 동물로 여겨졌던 돼지를 바치게 만들었던 거예요. 거기에 불응하는 유대인들은 무참하게 죽여버립니다. 이 당시에 10만 명 이상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이 10만 명이지 10만 명이 죽어나갈 정도로 무자비하게 짓밟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안티오쿠스는 하나님의 원수와 같은 인물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역사적인 인물이었지만 그는 일종의 원형, 일종의 모형과 같은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안티오쿠스 4세는 역사 속에 이 역사의 시대마다 일어날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원형이요 모형과 같은 인물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종말의 때 세상에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게 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원형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의미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까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환상의 의미를 다 알려주셨다고요.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서 하던 얘기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17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19절 끝에도 반복해서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입니까? 다니엘이 본 이 안티오쿠스 4세의 만행은 다니엘의 그 환상 가운데 본 안티오쿠스 4세의 만행만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역사적 인물이지만 그는 일종의 모형, 원형과 같은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하나님의 원수로 행했던 것처럼 종말의 때 안티오쿠스가 했던 일을 행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원수들,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원형이요 모형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티오쿠스가 행했던 일이 뭡니까?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안티오쿠스는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그 공동체,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배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자비하게 받게 했습니다. 그것이 안티오쿠스 4세가 했던 일인데 그것은 모형이었다라는 겁니다. 역사 속에 시대마다 이와 같은 적그리스도, 특별히 종말의 때 이 안티오쿠스 4세가 행했던 일을 하는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역사 속에 계속되었잖아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악한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때로는 세상 정부, 정권, 체제를 장악하고, 때로는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때로는 세상의 교육, 세상의 문화, 또 언론, 예술 이런 것들을 장악하고 이 악행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과 그 공동체를 박해하고 우상숭배하고 배교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자비하게 박해하는 일을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결한 믿음만 포기하면 뭐든지 줄 수 있다고 미혹하면서, 순결한 믿음 버리기만 하면 너 삶 너무나 편안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수많은 박해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잖아요. 때로는 기본권을 박탈하고, 때로는 신앙의 자유를 박탈하고, 때로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멸시를 당하고 공유받게 만들고 따돌림 당하게 만들고 고립되게 만들고,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만들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경고하신 바가 있어요. 그때 성도들에게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순결한 믿음 지키기가 어렵다라고 했어요. 배교 역사, 고난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가 강해 보이고 대단해 보여도 그 활동 기간이 너무나 제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 다니엘이 두 명의 거룩한 존재가 서로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한 사람은 질문하고 한 사람은 대답을 합니다. 한 사람은 어떤 질문을 합니까? 이 악한 일이 언제까지 계속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라고 질문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이 악한 일이 언제까지 계속되냐라는 질문하는 것을 듣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존재의 대답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대답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14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다 라는 대답을 듣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2300주야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을 의미하는 걸까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300주야를 7년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요, 그리고 3년 반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7년으로 보는 견해는 왜 7년으로 보는가 하면, 주전 171년에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이었던 오니아스라는 사람을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내쫓습니다. 제사장직을 박탈합니다. 그리고 메날리오스라는 사람에게 돈을 받고 그 타락한 제사장 메날리오스를 제사장에 앉힙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주전 171년에 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일이죠. 자, 그런데 주전 164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마카비 가문의 주도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안티오쿠스 4세의 군대를 쫓아버립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합니다. 그 사건이 164년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주전 171년부터 164년까지의 그 기간 7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3년 반이라고 보는 견해는 왜 3년 반으로 보는 걸까? 2300주야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2300주야를 어떻게 보는가 하면 1150일의 낮과 1150일의 밤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1150일을 대략 우리가 계산해 보면 한 3년 반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3년 반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3년 반으로 보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주전 167년에 아주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성전에 제우스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성도를 하여금 그 제우스상에게 숭배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주전 167년입니다. 그때부터 주전 164년 마카비 가문에 의해서 안티오코스의 군대가 다 쫓겨나고 성전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는 그때까지 약 3년 반 정도의 시간을 생각해서 3년 반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견해가 더 설득력이 있는가?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3년 반의 견해를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이 3년 반의 시간은 너무나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3년 반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의 시간은 어떤 시간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7년의 절반 아닙니까? 7년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타락한 세상을 완성하시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타락한 세상을 완성하시죠. 범죄하고 타락한 사람들, 배교자들, 불신자들, 악한 자들 다 심판받고 멸망받는 그때, 그리고 끝까지 순결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 구원하시는 그때, 그 시간을 말하죠. 그럼 3년 반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타락하고 범죄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초림하시고 십자가에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때부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를 3년 반으로 보는 거예요. 이 시간을 이 적그리스도가 말할 수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받게 하는 시간을 3년 반이라고 보는 이유는 이 상징적인 3년 반이라는 시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때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역사가 완성될 때까지 이 시대마다 이 종말의 때에 악한 권세가 그 악한 역사를 계속할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과 교회를 박해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배교자가 되게 하는 그 역사가 계속될 것이다 라는 사실 때문에 3년 반이라는 시간이 이제 더 지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는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절대로 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멸망당하게 되는데 그것도 너무나 허무하게 멸망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보세요.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고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 작은 뿔, 이 적그리스도가 너무나 허무하게 멸망당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티오쿠스 4세의 운명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주전 163년에 너무나 허무하게 죽었어요. 화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엘리마이오스라는 지역을 점령하고자 했는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자기의 군대가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병에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허무하게 깨져버리고 만 거죠. 중요한 사실은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원형이고 모형이잖아요. 여러분, 그의 죽음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핍박하는 이 적그리스도도 너무나 허무하게 끝나고 말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 적그리스도는 허무하게 끝나는 걸까요? 적그리스도는 자기의 힘으로 강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는데 24절 보십시오. 24절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안티오쿠스 4세가 힘이 있는데 자기 힘으로 강해진 게 아니란 말이죠. 적그리스도가 강한데 자기의 힘으로 강해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적그리스도는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존재입니다. 사단의 조종 아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고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심판받고 멸망받을 때 이 적그리스도도 너무나 허무하게 심판받고 멸망당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제가 서두에 이 8장 아람어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오직 유대인들만 읽도록 의도하신 말씀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적으로 이스라엘 속된 우리들이 읽도록 의도된 말씀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걸까요? 이 사실을 바로 알라라는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죠. 세계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세상에 악이 득세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나라가 강해지는 것 같아도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세계를 통치하시고 주장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안티오쿠스 4세처럼 하나님의 원수가 일어난다.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 또 공동체를 핍박하고 배교하고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자비하게 박해하는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한 거예요. 그리고 왜 알려주시는 겁니까? 우리가 그에 대해서 바른 자세,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태도, 가져야 될 자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절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거절해야 한다. 거절해야 합니다. 뭘 거절해야 될까요? 세상의 악을 거절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의 악이 득세하는 것을 보면서 그 앞에 주눅 들고 겁먹고 또 믿음이 흔들리고 또 때로는 그 앞에 무릎 꿇을 때도 있습니다. 굴복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은 자기의 운명을 결정짓지 못합니다. 악의 운명을 결정짓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악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고 허무하게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 있는 나라들, 그들이 정말 허무하게 끝나게 될 것을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악에 무릎 꿇지 말아야 돼요. 세상의 악한 방법, 악한 삶의 방식을 거절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때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순결한 믿음을 지키면서 살 때에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을 때도 있어요. 손해를 보낼 때도 있어요.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어요. 왕따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고립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고인 눈물을 주님께서 다 씻겨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승리와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악에 무릎 꿇지 말라라는 거예요. 끝까지 순결한 믿음을 지키라 라는 얘기입니다. 악을 거절하라. 또 하나 거절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죄를 거절해야 합니다. 여러분, 8장 말씀 중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는데 12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라고 했습니다. 수동형의 표현입니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안티오쿠스 4세가 이스라엘 성들이 예배를 금지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안티오쿠스 4세가 예배를 금지시키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들이 예배를 금지당하게 만드신 겁니까? 왜 그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이 포로로 끌려와서 이런 수모를 당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허용하신 것입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성들, 그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들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 출애굽합니다.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은혜 다 잊어버립니다. 다 발로 차버립니다. 자기들이 잘나서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팽개치고 우상 숭배하고 말도 안 되는 죄 가운데 삽니다.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그렇게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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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라 라고 외침에도 불구하고 눈도 깜짝 안 하고 마음을 굳게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거예요. 나라 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세월을 당하게 된 겁니다. 예배도 금지당하게 된 겁니다. 죄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죄를 거절해야 합니다. 죄는 고난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으로 고난을 받지 말아라. 죄를 거절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함께하며 살아야 합니다. 함께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적그리스도의 역사 때문에 우리 주변엔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고립되어 가고 소외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난당하는 자들과 함께해야 된다.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난받는 자들과. 여러분, 지난 이틀 전에 인도에서 가지는 선교사님 한 분으로부터 제가 사진을 하나 받았습니다. 인도가 지금 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가 얼마나 창궐했는지 하루에 4,000명이 죽어나갑니다. 그 4,000명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을 화장해야 되는데 화장할 뗄감도 없다고 합니다. 화장할 장작도 부족하다고. 병원에 의사들이 환자를 다 죽은 채로 방치하고 도망치는 이런 일이 지금 인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인도에서 사역하시는 어느 인도인 목사님이 그 정말 말할 수 없는 처참한 상황 가운데 죽음의 그 두려움과 위협을 무릅쓰고 도시락을 만들어 가지고 가서 나눠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진이에요. 도시락 뚜껑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적어가지고 죽음을 무릅쓰고 이 도시락을 가지고 다 지금 고립되어 있으니까요. 그들에게 찾아가서 이것을 나눠주고 있는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역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섬김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적그리스도의 역사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립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겐 두 가지 가족이 있죠. 첫 번째는 예수의 피로 가족된 가족이 있고요. 두 번째는 부모의 피로 가족된 가족이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순결한 믿음을 지키고 그 유혹과 핍박 속에서 끝까지 순결한 믿음을 지키는 것 절대로 나 혼자 못합니다. 함께해야 합니다. 영적 가족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일에 예배당 와서 예배드리는 것, 그게 신앙생활 전부가 아닙니다. 그저 교회 와서 내가 좋아하는 활동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영적 가족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보살피고, 함께 서로를 지키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사모하고,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절대로 나 혼자 못합니다. 여러분, 대나무가 그렇게 키가 크고 속이 빈 연약함 속에서도 그 거센 비바람을 버티고 꼿꼿하게 설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해요. 대나무의 뿌리들은 다 그 뿌리를 공유하고 있대요. 뿌리를 얼기설기 서로 공유하고 있어서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가족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록 모이지 못할지라도 우리 순이 얼마나 중요한 영적 가족이에요. 순원들끼리 영상으로라도 전화로라도 서로 돌보고 살피고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지킬 때 우리가 이 고난의 때에 이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종말의 때 주님이 우리가 뭘 할지 다 알려주셨어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피로 가족된 그 가족의 강점이 있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줄 수 있는 것이 가족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적그리스도가 역사하고 있는 바벨론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만든 우상 때문입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을 배교자로 만들고 망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우상이 있습니다.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우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이라는 우상입니다. 두 번째는 소비 제일주의라는 우상입니다. 세 번째는 성공이라는 우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전쟁터로 만드는 거예요. 세상을 밀림으로 만드는 거예요. 죽이느냐 죽느냐, 사느냐 죽느냐, 먹느냐 먹히느냐, 더 많은 돈, 더 많은 성공, 더 많은 소비를 하기 위해서 너 죽고 나 살자, 꽝 잡는 게 매라는 식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여기고 막 이 세상이 아비규환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적그리스도가 의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무너집니다.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 가족들 돌아보고 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특별히 부모님들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이지만 가족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야 합니다. 노르웨이의 극작가인 입센이라는 인물이 어느 날 정신병원에 갔대요. 1시간 남짓 정신병원을 뚝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정신병 환자들이 다 멀쩡한 겁니다. 대화를 나눠보니까 뭐 다 분별력도 있고, 이상하다, 왜 이들을 가둬놓을까 생각해서 그 정신병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물었대요. 아니, 이 사람들 만나보니까 다 괜찮은 사람들인데 왜 가둬놓느냐고.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저들에게는 한 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뭔가 하면 저들은 자기 이야기밖에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오직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침 먹고도 점심 먹고도 저녁 먹고도 그냥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자기에게만 빠져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건강한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인류가 처음으로 비극적인 역사가 시작된 이유가 뭡니까?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사건, 그리고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 된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그때 가인이 뭐라 대답합니까? 제가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된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나에게만 빠져듭니다. 내 문제, 에만 집착합니다. 내 얘기만 합니다. 나 자신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에게만 빠져서 나 자신에게만 몰입해서는 절대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복을 믿고 구원받을 때 반드시 행하는 일이 있지요. 세례식을 행합니다. 교회 공동체 앞에서 세례식을 행합니다. 거기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의 신앙만을 위해서 살지 않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함께 영적 가족 된 사람들, 공동체 된 사람들, 그들의 신앙, 그들의 유익, 그것을 위해서 내가 믿음의 길을 걷겠다라고 하는 중요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종말은 먼 미래에 다가올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때부터 종말은 시작된 겁니다. 세상에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거절하고 함께해라. 거절하고 함께하라. 여러분,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합시다. 여기에 모이는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 말에 전영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으로 곳에라 주가 지켜주신다. 너는 주의 말씀이 인도하여 주신 3절 봅니다. 여기에 보이는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과 곳에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말씀이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지만 하나님 끝까지 순결한 믿음을 지키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안티오쿠스 하세처럼 역사 속 시대마다 종말의 때 적그리스도가 강하게 역사할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배교하게 만들고 우상숭배하게 만드는 역사가 강하게 진행되는 것을 느낍니다. 주여, 우리가 순결한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을 거절하게 하시고 죄를 거절하게 하시고 주여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받는 형제자매들과 함께하게 해주시고 영적인 가족들, 부모의 피로 한 가족이 된 가족들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핍박과 어떤 고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